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허은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허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허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리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치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어떤 닮으려고 하는 어떤 분이 꼭 계세요. 물론 불교 같은 것은 자연 종교죠. 자연 종교. 우리처럼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자연 종교인 불교의 그 첫 번째 깨달으신 분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죠? 그분은 어디서 깨달았어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래서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우리처럼 하느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보리수 밑에서 생로병사를 깨달았던 첫 번째 선배예요. 그 후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교 신자들, 불자들, 스님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깨달았죠. 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스님은 창녀집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불교는 자연 종교이다 보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나 사나 혼자 싸워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나 계시 종교인 우리 천주교, 그리스도교는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건 뭐예요? 그라시아,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게 있어. 훨씬 덜 힘들어요. 불교 신자들이 덕을 닦는 것보다 천주교 신자들이 덕을 닦는 게 훨씬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하는 설법을 들으면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자기만의 어떤 그 도를 닦고 왔기 때문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거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도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밑에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떤 종교든지, 특별히 계시 종교 쪽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에게 축복을 주는 그 신에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느 계시 종교이든지 간에 그 훈련 방법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고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훈련 방법이 뭐냐? 단식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단식. 단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 천주교도 그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까지 대략 3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정말 단식을 철저히 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철저히 굶었어요. 그리고 1년에 며칠씩 굶는 특별한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갈수록 세기가 바뀌어질수록 점점 느슨해지더니 이제는 그 단식이라고 하는 그 영적 훈련 방법은 수도에서도 없어져 버렸고 신학교에서도 없어져 버렸고 물론 지금도 봉쇄 수도원 같은데 이번에 내가 다녀왔던 샬트르 남자 수도의 알프스 깊은 산속에 있는 그 수도의 수사님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식을 하세요. 단식을. 그렇지만 한국 천주교회만 아니라 모든 천주교회가 지금은 딱 1년에 2끼 굶으라고 그래요. 언제? 제4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 날 한 끼 굶으세요. 또 하나는 언제예요? 성삼일 가운데 성금요일 날 한 끼 굶으세요. 단 2끼 굶으라 그래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그거 굶는 사람이 30%도 안 돼요. 제 수요일 날 저녁 때 생각하니까 아이고 오늘 제 수요일이었네. 오늘따라 왜 그렇게 고기가 맛있어? 성금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생각하니까 가만있어 봐. 어저께 한 끼 굶는 날이었는데 아이고 그냥 광어회가 입에 짝짝 붙대 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1년에 2끼도 제대로 못 굶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천주교회에서 이 훌륭한 훈련 방법, 영적 훈련 방법인 단식을 버렸어요. 이 버린 거를 어디서 갖다가 잘 쓰고 있느냐? 개신교에서 잘 쓰고 있죠. 개신교는 아무리 조금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지 간에 1년에 여러 번 단식을 해요. 금식이라고 그러죠. 또 뭐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 데리고 산에 가서 며칠 금식 기도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그 프로그램 가운데 중심에는 단식이 꼭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풍요롭게 먹다가 한 끼 굶어라. 근데 개신교회들도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의례과 방학 때는 내가 며칠 굶는다. 메주거리라고 하는 그 성모님의 성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아직은 성지로 인정되죠?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조심스럽게 성지보다는 그냥 순례지로 해라 하면서 아직도 분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 교구의 자랑, 또 내가 있을 때 선포가 됐던 감곡 매개 성모 순례지는 그때 성모 순례지 선포할 때 114년 되던 해에 선포가 된 거예요. 114년 동안 그 매개 성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도 교회는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우리들 마음 같으면은
좀 일찍 성모님 성지 선포하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례하고 갔을 텐데 100년이 넘게 왜 가만히 보기만 했을까? 분별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반대쪽에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악령도 하나의 영이다 보니까 상상 못할 능력이 있다 이거죠. 성모님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성모님의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는 게 이 악마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장소에서 성모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호들갑 떨면서 오늘부터 여기가 성지다 이렇게 절대 선포 안 해요. 그때 당시에 주교님이 분별이 안 되면 그 다음 주교님에게 분별을 넘기고 그 주교님도 분별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주교님에게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100년이 넘어간 다음에야 성지 선포를 해요. 저는 성지 신부를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성지 신부들 회의에 가가지고 내가 조금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사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에 지금 어떤 교구는 너무 쉽게 성지 선포를 한다. 아무 근거도 없어. 근데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뼈 조각도 하나도 없는데 다 가면돼 근사하게 꾸며놓고 그 안에 뼈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 사기치는 거예요. 그 당사자 신부들한테 듣기 싫었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보태면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진실해야 된다. 특히 성지에서는 성지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없는 것도 갖다 붙여놓고 이건 성지가 아니다. 메주고리는 지금 그런 분별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소위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한테 하셨던 말 가운데 정말 가슴 깊이 박히는 말이 있죠. 지금은 환난의 시대다. 이 환난의 시대에 영적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흰 돌 5개를 쥐고 살아야 된다. 그 돌은 어디서 나온 거냐? 다윗이, 그 꼬마 소년 다윗이 유대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갑옷을 입고 누구와 싸우러 나갔습니까? 키가 2m가 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장수와 맞짱을 뜨러 나갔어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대표 장군으로 나온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지 코딱지보다도 지고, 골리앗의 코딱지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 뭐야, 이게 날 가지고 노는 거야 애한테. 이 다윗 소녀는 창과 방패를 들었는데 무거워서 갑옷 무게 때문에 몸이 휘청휘청거려요. 그러니까 더 웃기죠. 다윗 소녀는 그 무거운 걸 다 벗어놓죠. 벗어놓고 시내가에서 주순 조약돌 5개 주머니에 이렇게 있었던 거 있어요. 근데 이 다윗 소녀는 직업이 뭐였느냐? 목동이야, 목동. 늑대가 양을 훔치러 오면은 기가 막히게 돌팔매질을 잘해. 얼마나 돌팔매질을 잘하냐? 50m 밖에 있는 파리 왼쪽 누나를 맞춰. 돌팔매질로. 그 정도로 돌팔매질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이고 창이고 다 내 던지고 갑옷이고 훌훌 벗고 난 다음에 껄껄껄껄대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돌을 하나 딱 해가지고 가죽에다가 딱 씌워서 휙 돌리죠.
다윗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돌이지만 마귀를 나타내는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갈 때는 성령의 불이 돼서 그냥 골리앗의 머리통을 뚫어버려요. 2m가 넘는 그 거구 골리앗이 그냥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앞으로 쿵 쓰러지니까 쫓아가서 어떡합니까? 골리앗에서 있는 칼을 빼가지고 심장을 꽂아버리죠. 바로 거기서 이제 영적인 돌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내던졌던 그 성령의 돌, 메주고리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 5개의 흰돌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단식하라예요. 성모님의 메시지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훈련 방법인 단식하라. 단식하라. 수요일과 금요일 날 단식하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옛날로 돌아가라. 성모님이 흰돌 5개 중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인 흰돌 5개 가운데서 1번으로 기도가 아니라 단식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1번이 단식이에요. 2번이 로사리오 기도예요. 3, 4, 5번은 다음번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은 단식이니까 첫 번째 단식 얘기만 할 거예요. 왜 성모님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흰 돌을 단식의 돌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을까? 여러분들 옛날 여기 교우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교리에 보면은 7죄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천국 못 가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7가지의 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탐도죄예요. 탐도죄, 음식을 탐하는 죄. 음식을 밝히는 것도 옛날 교리에는 7개의 죄 중에서 하나라고 그랬어요. 왜냐? 음식을 너무 밝히면은 같이 늘어나는 게 뭐냐? 음란한 생각이 같이 늘어나요. 대개가 음식 정말 많이 밝히는 사람은 성욕이 강해요. 그래서 그 성욕은 자칫 잘못하면 음란으로 사람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종교에서 자연 종교든 계시 종교든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훈련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단식이에요. 스님들도 제대로 된 스님들이면 겨울에는 동한 거에 들어갔죠. 여름에는 하한 거에 들어가 깊은 산속 굴 속에 들어가서 좁쌀 몇 개랑 설립만 가지고 그 여름을 굴 속에서 버텨야 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기어다니는 귀뚜라미도 잡아먹고 싶고 지나가는 개미라도 핥고 싶을 거예요. 비록 육신은 그 배고픔 때문에 컨디션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어느 시점을 지나면은 그야말로 맑아지죠.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 스님들, 동한 거, 하한 거에 충실한 스님들의 만나보면 첫 번째가 뭘 보면 아느냐? 눈이 애기 눈 같아요. 여러분들 애기 눈 보면은 비치지요? 거울처럼.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눈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 훈련 방법을 잘 하고 있는 스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눈이 하나같이 애기 같아요. 그렇다 해서 지금 갑자기 눈을 이상하게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본 눈알인데 갑자기 지금 애기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몸은
참 지극히 약합니다. 뾰족한 데만 살짝 닿아도 살이 찢어지지요. 꽝하고 부딪혀도 금세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장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내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 빠지신 분들은 뭐 머리 빠지고 싶어서 빠졌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 귀찮은 손톱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때 보면은 내 육신이 내 영을 끌고 나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몸뚱아리에 끌려다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마음은 단식하고 싶은데 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늘 맛있고 기름진 것만 늘 하루 세 끼 찾아 먹다 버릇하니까 단식하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내 몸뚱아리가. 너 죽어 안 먹으면 큰일 나. 인간의 몸은 약합니다. 편안한 것만 찾고 부드러운 것만 찾고 달콤한 것만 찾아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도 이왕이면 딱딱한 데보다는 어떤데? 폭신폭신한 데 앉아 있고 싶고, 또 한참 앉아 있고 싶으면 몸이 비비 틀어지죠. 옆으로 기울어지고 뒤로 굳어지고, 앉아 있다 보면 들어놓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몸뚱아리예요. 물론 들어놓아서도 묵주기도 되긴 돼요. 그런 묵주기도를 발라당 묵주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 본 이름. 발라당 누워서 있기 때문에 발라당 묵주도 되긴 돼. 아픈 환자들이야 뭐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누워서 할 수밖에 없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하면은, 마음은 행위의 원천이요 행위는 마음의 반영이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마음은 행위의 원천이고 행위는 마음의 반영이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의 얘기죠. 마음은 행위의 원천이다. 행위가 나오는 그 근원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 그 뜻이고, 또 내가 하는 행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내 행동이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마음은 행위의 원천이요 행위는 마음의 반영이다. 이 말을 풀이하면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꿇어진다 그 뜻입니다. 다리 꼬고 앉아서 강론 들으면 강론도 꼬여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미사 드릴 때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우리 신자들이 전례 때 손의 모습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양손을 모아서 앞에를 살짝 올리고 엄지손가락 2개는 포개서 십자가를 만든다. 이게 전례 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사제도 입장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모습으로 전례에 임해야 돼요. 신자들도 그 모습으로 미사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가도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밑이 찍 벌어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러다가 손가락을 끼기 시작해요. 그러다 더 분심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손을 내려요. 이때는 거의 시체 수준이에요. 몸뚱아리만 제대를 향하고 있지 거의 지금 딴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 거 뻔해요. 손이 모아지면 내 마음이 모아지고, 하느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면은 내 영혼이 하느님 앞에 무릎이 꿇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자식 살려달라고 찾아온 사람들, 주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했던 그분들이 처음부터 와서 매달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분 앞에 엎드려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가장 큰 경배 행위는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제든지 수도자든지 사제 서품 받을 때, 종신어원할 때 땅바닥에 엎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큰 흠숭행위죠. 우리 몸뚱아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궤도를 이탈한 기차처럼 탈선을 해버려요. 기차는 궤도 위에 있을 때 러시아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내 차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원하는 데까지 날 데려다 줘요. 근데 그 기차가 저 높은 길 칙칙폭폭하면서 올라가기 힘들다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탈선할 수밖에 없지요. 단식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생리학적으로 그냥 굶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단식의 목적은 굶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단식의 제일 큰 목적은 영적 분별 때문에 그래요. 메주거리 성모님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무기로 단식하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에는 왜 단식을 해야만 영적 분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일이 꼬이고 무언가 같은 사람 관계가 꼬이고 그야말로 실타래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 그때 단식하세요. 단식하다 보면 몸은 힘들지만 영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안 보였던 그 실타래의 처음과 끝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래서 결국에 단식의 목적은 그냥 굶는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분별.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예요. 단식하면은 치유가 돼요. 목적을 그렇게 두고 단식을 해야죠. 여러분들 짐승들 있죠? 짐승들,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산에서 사는 뭐 그런 짐승들 다치잖아요. 다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입 딱 다물고 굶어요. 몸이 나을 때까지 짐승들은 입에다가 고기 갖다 입 앞에 집어넣어요. 밀어내요. 안 먹어요. 이처럼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놀라운 신비가.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살죠. 이번에 유럽에 이렇게 산골 마을을 다니면서 민박도 해보고 식당도 들어가 보고 그랬지만은 아무튼 외국에 나가보면은 참 절실히 느끼는 것이 전 세계에서 먹을 게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두 집 건너 하나는 식당이야. 24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데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유럽 같은 데는 밤이 8시 딱 지나면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요. 슈퍼고 뭐고 뭐 24시간 편의점 이런 거 없어요. 생으로 굶어야 돼요. 못 먹고 때 지나면은. 한국은 먹는 거 천지야. 너무 잘 먹다 보니까 그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아픈 추억이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다 있었죠. 그냥 아무튼 먹여야 돼, 새끼들. 굶기면 안 돼. 나는 못 먹더라도.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신부님 오늘 우리 레지오 단원들 점심 먹기로 했는데 하필 저렇게 초를 치시나. 뭐 예약된 거 가서 드셔. 예약 취소하려는 게 아니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죠. 왜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잔치집에 와서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때가 되면은 단식할 때가 언젠간 다 올 것이다. 가르침을 주세요. 단식이라는 건 물론 영의 단식이 있고 육의 단식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단식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절대로 육의 단식까지 못 이뤄요.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한번 영적 분별도 생긴다고 그리고 또 아픈 몸도 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굶어볼까? 아무 준비도 없이 영적인 단식에 그 선행이 되는 그 훈련도 없이 바로 육의 단식 며칠 못 가죠. 단식은 분명히 보물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이미 그 보물을 버렸어요. 내가 늘 하는 얘기, 혼란스러울 때는 어떡하라고요?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피정시키면서 본당신부하면서 성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수만 번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사제생활하면서 신자들에게 정말로 천주교 신부 냄새가 나게끔 살려고 애를 썼고 내 나름대로는 원칙을 가리키려고 애를 썼고 혼란스러울 땐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식이라는 거죠. 단식. 단순히 생리학적으로 밥을 먹고 안 먹고 그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단식을 통하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단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육의 단식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단식으로 들어간다. 천만에 내 경험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먼저 영적인 단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육신의 단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단식날 시작할 거야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영의 단식을 청하고 육의 단식으로 이 환난의 시대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말과 말씀은 다르다고 그랬죠? 달라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불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그 힘을 주는 게 영적 분별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면 아닌 거고 긴 게면 긴 거예요. 내 눈에 분명히 하얀데 어떻게 그것을 까맣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성직자도 그래서는 안 되고, 세상에 열려 있다는 것과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 다르죠.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열려는 있어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이제 우리 서운동 성당에 쌀이 무지하게 많이 남을 겁니다. 오늘 강론을 다 들으셨으니까.
그 쌀 다 빈센시오 회원들한테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